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기도회를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한 저녁에 말씀으로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30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위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풀리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잠잠하였던 그 삶에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나가고자 이 시간 말씀을 듣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깨닫게 하사 은혜의 삶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삶에서 가장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0장 1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을 향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늘 이야기되는 것이 있다면 명령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너희는 내 길에서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를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너희는 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달리 바라보면 다 권면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 이미 나는 기준을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길이지만 나는 나대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길을 살아간다는 것이 있죠. 그러면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결국 내 기준, 내 판단, 내 하고 싶은 삶의 자리에 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늘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하세요. 자연적 계시, 또 말씀의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죠. 뭐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와. 깨닫자. 다시 한번 살아가자.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나의 길을 살아가 보자.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향한 이 권면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만 말하면 넌 이렇게 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진노의 불이 임할 거야. 너는 멸망할 거야.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진노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멸망이 아니라 뭐다?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혹여라도 문제가 일어나면 왜 문제가 일어날까? 한번 헤아려야죠. 결국 뭐 하라고요? 오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가 진짜 멸망하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길에 거하며 환난에서 피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지난날 공생의 사역 앞에서 첫 번째로 외친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받는구나, 진멸당하는구나, 나는 멸망적 심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들리는 그 순간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은 나를 통해서 뭐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달리 보지 마시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끔찍한 저주를 받을 자녀로 내가 갔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죄를 지었어.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했어. 난 이미 끝났네. 내가 죄를 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다시 돌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일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일어날 일이 있는 거예요. 눈물 날 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기뻐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로 얽매여서 아프고 있을 때 뭐가 남았어요? 건강해질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말하고 너에게 저주를 말할지라도 그의 반대적인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면이 그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무엇이 일어난다? 회복의 영광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혹여라도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고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다면, 아, 나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권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서 걱정, 근심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의 자리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한번 불러 모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돌려주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신대요. 그것도 이전보다 더한 번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까지도 다 물리쳐 주실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약속을 향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채찍은 심판이 아니에요. 마치 돌이키라는 회복을 위한 권면의 채찍이고 재앙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여겨요. 나를 깨우쳐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옆에서 훈계해주고 양육해주는 분이 있어야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만큼. 그럼 성장해야 못해요. 변화돼야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내 곁에서 사랑하는 교육자든, 동역자든, 사랑하는 내 가정이든, 배우자들이 그렇게 내 옆에서 가르쳐주고, 채찍해주고, 훈계해주는 것을 감사로 여기면 나는 이 단계에 있지 않아요. 믿음의 단계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약속에 향한 그 믿음의 약속을 향한 그 권면을 잘 이어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한 부분이 있어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간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자녀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자는 세상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붙들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탕자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요. 그의 말씀으로 다시 보듬어 주시고요. 나아가서 영적인 자녀로 복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늘 갖고 있는 문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삶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전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뭐예요? 그 바로라는 그 역대의 애굽의 왕이 신이잖아요. 그 신을 우러러보는 거야. 나는 뭐만 하면 뭐 하겠다? 난 과거로 가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애굽에 있으면 너무 좋아. 아니, 애굽이 안 된다면 나는 이방 나라 다른 나라로 가겠다. 왜? 거기는 내가 신봉할 수 있는 신들이 많아.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집도 주고 평안도 주고 일도 주는 신들이 많아. 다양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상들을 그대의 마음에서 얼마나 품고 있었는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 모든 우상들을 버려. 지금 여러분들이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은 뭐예요? 물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욕심,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나 어디 가고 싶은데,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이죠. 우린 그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로 돌아오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손잡는 자는 영적인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우상을 버리는 마음 빨리 가져라. 우상을 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탐욕을 따라 움직이던 손과 발들을 꽁꽁 묶어. 여러분들 인간적인 욕심에는요, 내 손과 발이 내 위지로 가잖아요. 맞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을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발이 가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붙잡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손과 발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손과 발을 꽁꽁 묶어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버리면 나는 그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린 뭐라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묶어버리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나? 아니에요. 나를 묶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 권위도 있고 인성도 있고 내 명예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잠시 내려야 돼. 우리는 종이 돼야 돼. 끌려간다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자 종이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탐욕을 버리고 내 손과 발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순종의 옷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린 그분의 삶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목적이. 나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냐? 가자. 너 구원받아야지. 언제 구원받을 거야, 언제? 언제 너의 인생이 펼쳐질 거야? 어둡고 험난하지. 언제쯤 너 인생이 풀려질 거니? 너 언제쯤 고통과 사망의 눈물에서 벗어날 거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게 해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을 주고자 오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늘 회복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권면은 환경과 처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육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나 내가 영적인 자녀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가 거듭나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거듭남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육신의 환경도 개선되지 못해요. 회개가 일어날 때, 내가 거듭날 때 내 인생에도 거듭나는 변화의 시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영적인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로 14절을 또 한번 볼 텐데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있어요. 저 높은 하늘 위에나 두고 저 넓은 바다 가운데 놓이지 않다는,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숨겨두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신 말씀이 항상 내 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무엇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역사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기적과 이사예요. 표적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예수는 바로 그런 역사의 기적이에요. 통로예요.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 기적과 같은 예수를 내 몸에 지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다. 잘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의 지체를 한 가지라도 떼보세요. 제대로 살 수 있나? 팔이 두 짝이 있다가 한 짝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쓸 수 없어요. 한쪽만 쓸 수 있어요. 여태까지 두 손을 쓰던 그 인생이 한 손만 쓰게 되는 거예요. 편해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삶이 괴로워요. 두 손으로 하던 일을 한 손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겹겠어요. 몇 배의 힘을 더 가해야만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발도 마찬가지. 두 발로 걷던 인생이 한 발로 걷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결국 뭘 져야 돼? 목발을 져야만 살 수 있는 인생. 그만큼 지체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씀은 내 삶의 일부예요. 말씀 없이 산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눈물밖에 없고 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인생 살지 마세요. 말씀은 내 없는 것까지도 채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전부로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만큼 내 입과 마음에 꼭꼭 붙어 두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말씀이 멀리 있거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알아듣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왜 어려워합니까? 결국은 내 기준에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이성과 내 직감으로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그럴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직감, 내 삶에 가두지 마세요. 말씀은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무거운 짐도 능히 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능히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의 진리를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내 삶의 무게를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짐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인생의 짐은요,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있어요.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 보고, 못 나갈 때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있지. 하나님 의지하지. 근데 잘 나가면 자꾸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뭐에 빠진다? 아까 우상에 빠진다 그래요. 내 인생이 우상에 빠진 거 탐욕스러운 것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탐욕 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잊어버리죠.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오는 거예요. 연단이 오는 거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내 무거운 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는 매개체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멀리하면 시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말씀을 멀리하며 그 가르침의 겉면을
거부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살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앞에 순종 좀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15절로 20절이에요. 권면의 말씀은 우리 미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장수고 완전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생명과 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를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를 여기셔야 돼. 그게 내 인생의 길이고 장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얻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고 우리 심장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펄떡펄떡 뛰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쿵쿵쿵쿵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장이 안 되면 뭐예요? 죽은 거죠. 사망이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처럼 팔딱팔딱 뛴다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망과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멈추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며 권면하시는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 생동감 있게, 생동력 있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린 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날마다 굳건히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면서 평생을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따라서 위로부터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인내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린 뭐하게 된다? 끊임없는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안 하니까 자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으면 어디가 있어요? 세상 가 있는 거예요. 내 욕심에 가 있고 내 우상에 빠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 그분의 말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기뻐. 뭘 말씀하셔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감 일으키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순종할 때 장수한대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준대요. 화가 아니라 기쁨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면, 회복을 위한 이 권면을 우리 단순히 넘기지 말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달려가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진멸이 아닙니다. 파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권면을 주세요. 뭐라고? 회복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해.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가. 멸망처럼 보이죠. 심판처럼 보이죠. 아니라니까요. 권면이에요. 회복하려고 하는 권면이에요. 들어야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여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 나에게
그만 말씀하시는 회복의 권면을 내 신앙생활의 전부를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인생에서 생명의 복, 생명과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또 한번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권면하신 그 음성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한 주님의 삶으로 권면의 삶으로 나아가는 회복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면의 삶, 그 회복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파멸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생명과 복을 누려야 하기에 오늘도 끊임없는 권면으로서 때로는 끔찍한 그 진멸의 이야기까지 꺼내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믿음의 본질에 서서 오늘도 생명과 복의 길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일부로 세우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삶이 지금부터 되어지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